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찬송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2장 찬송하십시다. 272장 찬송입니다. 어둠의 번개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영원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바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꿈과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모 이끌었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열망의 폭풍에 연하와 평화의 나라 따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458장 찬송합니다. 458장. 이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해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다른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325장 찬송합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람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425장 찬송합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6장 14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4절에서 23절 말씀, 구약성경 489페이지 사무엘하 16장 14절에서 23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부대하는 것이니 네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기 위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탁월한 지도자나 혹은 영웅호을 밑에는 반드시 그와 함께한 책략가나 모사가, 지혜자나 훌륭한 참모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결코 혼자서 왕국을 건설하거나 나라를 세우지는 못합니다. 고대 중국 삼국지에 보면 촉한을 세운 유비에게는 탁월한 부하 장수이자 의리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관우와 장비라는 장군들입니다. 그렇지만 유비에게 있어서 그 누구에게도 비할 바 없는 탁월한 지략과 모사가 충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갈공명, 제갈량이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제갈량이 없었다면 유비는 많은 어려움을 겪거나 일찍이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병법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손자병법을 쓴 손자라는 사람도 탁월한 모사가요 지략가라 할 수 있습니다. 군주론이라는 책을 쓴 이탈리아의 마키아벨리라는 사람도 훌륭한 모사가요 지략가입니다. 독일의 철혈 제3이라고 했던 비스마르크도 아주 탁월한 지략가요 모사가입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을 지낸 유대인 헨리 키신저도 그러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장군이지만 탁월한 지략가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또한 학자 유성룡이가 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던 이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선조대왕이 거짓 모사꾼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나 유성룡이나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만 제대로 들었다면, 이들의 훌륭한 모사 지략을 제대로 들었다면 그토록 많은 백성들이 죽거나 전 국토가 외적에게 유린당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악한 모사꾼도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유럽을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로 만들었던 독일의 히틀러에게는 교활한 모사꾼 괴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일에 앞장서고 정책을 세웠던 하일리 히물러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한 통 속의 교활한 모사꾼들입니다. 단종을 몰아내고 세조가 왕위에 오르도록 모사꾼의 역할을 했던 한 명의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면 역사는 이 모사가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좋은 모사가는 나라를 흥하게 하지만 나쁜 모사가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도자 주변에는 좋은 그런 모사가, 그런 참모가 있어야 합니다. 작금의 한 대통령을 보면서 주변에 좋은 모사가, 훌륭한 지략가, 지혜자가 없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나라의 대통령에게 좋은 지략가, 탁월한 모사가가 있으면 훌륭한 대통령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허겁지겁 도망합니다. 함께한 신하들이 백성들이 피곤하여 잠시 한 곳에 쉬게 되었습니다. 이때쯤 압살롬이 반란군을 이끌고 드디어 수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보낸 책략가이자 모사가인 후세가 압살롬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압살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친구 아렛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마치 압살롬을 왕으로 추켜 세워서 환영하면서 막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기를 이 후세라는 사람이 환영해 주니까 압살롬은 영문도 모르고 그야말로 기분 좋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후세라는 사람은 분명 아버지 다윗의 충실이고 신하가요, 지략가요, 모사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의심이 되어서 17절에 보면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를 때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다윗과 아마 왕과 신하의 관계였지만 친한 친구의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지략가요, 훌륭한 참모였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친구를 배신하고 네 같이 도망가지 않았느냐 하고 의심을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자 후세가 18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께서 왕으로 세웠다. 그래서 내가 이 왕과 함께 있겠다. 그러면서 19절에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니까 그게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는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이제는 왕을 섬긴다. 압살롬을 왕으로 대우하면서 이제는 내가 아버지 다윗을 섬겼지만 이제 필요 없다. 당신이 실세입니다.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대세는 이미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 대신에 이제 내가 압살롬을 왕으로 섬기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후세가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될까요? 성경은 거짓 증거,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계명을 어긴다고 말씀하잖아요. 죄를 짓는 것이잖아요. 잠언 19장 5절에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도 다 지옥 간다 그 얘기죠. 여러분 소위 하얀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하는데 거짓말은 거짓말이지 무슨 하얀 거짓말, 검은 거짓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거짓말은 잘못된 것이고 악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가지 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나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거짓말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 사람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그 계명을 우선으로 생각할 때에 어느 정도 용납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살리거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일부러 속이기 위한 어떤 다른 욕심이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죄가 되고 나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나라를 위해서 구한 이 거짓말은 그래도 용납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후세가 압살롬에게 거짓말로 충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이것은 압살롬은 분명히 악한 일이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 나라를 진정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 있던 모사 아히도벨도 전혀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압살롬은 좋은 책략가 그리고 모사가 자기 편이 되었다고 굉장히 기분 좋아했던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궁궐을 찾아 압살롬입니다. 막상 반란을 일으켜서 군사를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아버지 다윗은 멀리 도망갔는데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어수선한 이 상황을 이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고민이 됐습니다. 도망간 다윗 왕과 그 부하들을 추적해서 잡아야 하나 이런 고민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아히도벨에게 압살롬이 묻습니다. 아시다시피 아히도벨은 다윗의 신하였고 그야말로 신출기문할 정도로 아주 탁월한 지략가였던 것이죠.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이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 편을 들어서 압살롬의 정치 고문이자 지략가로서 그렇게 반란군에 가담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악한 모략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의 책략은 사람으로서 도저히 해야 되지 않아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어기는 간악한 그런 책략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압살롬이 20절에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니 21절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 강하여지리다 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뭘 알아야 합니까? 지금 21절 통해서 뭘 합니까? 지금 아이레벨이 어떤 계략을 쓰고 있습니까? 부친 다윗 왕의 후궁들과 함께 동침하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도망하면서 그 연약한 여인들이 도망하는데 쉽게 따라올 수 없으니까 또 후궁들은 왕궁에 남겨둬서 그 왕궁을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리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이라 해도 어찌 연약한 여인들을 해야겠는가? 특히 아버지의 후궁들을 함부로 그렇게 죽일 수 있겠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자기의 책량을 말해주면서 아들 압살롬이 그 다윗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라. 원치 않는 성폭행, 성관계까지 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아무리 다윗의 후궁이라고 해도 아버지의 첩이지 않습니까?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그래도 배다른 형제를 낳은 작은 어머니쯤 되는 것인데 이 폐역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압살롬은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듣고 즉시 왕궁 지붕 위에 장막을 쳐놓고 다윗의 모든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한 거예요. 22절을 보십시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의 아버지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더라. 이게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대낮에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그 후궁들을 벌거벗겨 놓고 그냥 전부 일일이 다 원치 않는 성관계, 성폭행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압살롬이 권세가 있다. 다윗 왕을 물리쳤다. 이런 승리자의 전리품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반란군들이 더 힘을 얻을 것이다. 더 사기 충전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 다윗의 후궁들은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만 백성들과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보고 있었겠어요? 그 반란군들이 희닥거리고 조롱하고 온갖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회개한 일을 일으킨 거죠. 이런 음행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괴악한 일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압살롬의 이와 같은 행위는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매우 사악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 아버지 아내를 범한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대적자 사단도 이 아이도벨처럼 악한 모사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압살롬의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하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오늘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악인의 모략은 파멸의 첩경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히도벨의 이 모사를 잘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하게 보입니다만 마치 에덴 동산에서 몰래 들어와서 하와에게 그릇한 말로 꼬셔가지고 타락시키는 뱀과 같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이런 미끼의 유혹의 말을 해서 결국은 그런 폐역한 죄를 짓도록 만들고 결국 다윗 왕과는 도무지 타협할 수 없는 원수지간이 되도록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을 도울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치열한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모사인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폐역한 이 자식이라고 압살롬이 낙인이 찍히게 되었고 훗날에 압살롬을 파멸로 이끄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이 아히도벨이 이런 폐역한 모사를 하다가 나중에 자기도 스스로 목을 메고 자살해 죽는 그런 일도 생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계명을 따르지 않고 인간이 스스로 만든 계획은 당신은 매우 뛰어난 것처럼 보여도 멸망의 첩경이 된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아벨의 모사를 통해서도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한 것은 이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니는 몰래 밤중에 은밀하게 그런 남의 아내를 데려와서 그렇게 동침을 했지. 네 지은 죄에 대해서 앞으로 너는 네 몸에 있는 여인들에는 100주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너희 아내들이 이런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나단 선지자를 예언한 거예요. 그 예언대로 되어진 거예요. 정말 비참한 것이죠.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자기의 첩들을 후궁들을 사람들이 보는 100주 대낮에 그렇게 동침한 이게 얼마나 왕실이 이 부끄러운 꼴이 됩니까? 얼마나 다윗 왕가에 이게 참 두고두고 수치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한 징벌을 그렇게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압살롬이 간악한 모략꾼 아이도벨에 의해서 그 후궁들을 겁탈한 거지만 실상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이도벨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의 도구가 되어야지 악한 일의 징계의 도구가 되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은 비극인 것이죠.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선한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바대로 반드시 성취된다. 축복의 말씀이든지 징계의 말씀이든지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할 죄가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주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축복의 약속은 믿음으로 구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데벨과 같은 이런 배신자와 악한 도구로 쓰임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후세나 아이도벨 같은 모사다를 보면서 구속사적으로 진정한 우리 인생의 모사가가 누구인가? 지략가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우리 인생의 선한 모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이죠.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을 기브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예수님 우리의 모사가 된다. 모사.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상담자, 격려자, 위로자, 인도자 그런 분이 된다는 뜻이죠. 이 세상의 인간의 모사나 이런 지략가들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짧은 지혜와 한계가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모사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걸어가야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사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상담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인간 모사는 믿을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 지혜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지혜의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를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고 상담해 줄 수 있는 참 모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예수님께 내 삶의 문제를 내어놓고 주님께 상담하고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고 힘을 얻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단 마귀같이 거짓말로 현혹하는 수많은 모사꾼들에게 속지 않게 하소서. 이단의 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악한 계교를 부리는 사람에게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님만이 나의 상담자요, 나의 위로자요, 나의 인도자요, 내 삶의 모사가 되심을 믿게 하소서. 그 주님만 끝까지 의지하고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435장 찬송합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주 생명보다 빛나라 나의 발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묻기 아니한다 모두 명해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라 민족과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 교활한 어리석은 아버지 아이도벨 같은 이 모사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가 잘못된 모사를 통해서 압살롬도 망하고 자신도 망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아버지의 계획을 행하고 악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악한 모사꾼도 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뜻하심이 아버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축복이든지 징계든지 무엇이든지 다 때가 되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참 다른 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모사가 되십니다. 지혜자가 되시고 상담자와 위로자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주님께 내 삶의 문제를 내어놓고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인도를 구하게 하시고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구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올레베 것이나 열었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아버지 도와셔서 위정자들이 아버지 대통령의 위정자들이 빠르게 나라를 다스려가게 하시고 좋은 참모들 좋은 지략가들 훌륭한 아버지 좋은 자들 성감자들 목사가 있어서 나라를 아버지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라를 민족을 지켜주시고 불쌍해 주시고 부모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나라를 만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달리스 지방 선거에도 아버지 좋은 지도자들이 지방 아버지 하나님의 시장과 분수와 의원들이 뽑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바쳐내가는 귀한 일꾼들이 뽑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실한 지학과 같은 성도들이 아버지 믿음의 참모들이 아버지 성도들이 만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보살펴 주시고 위험한 세상에 아버지 휩쓸리지 않게 아버지 악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생명을
인도하시고 복된 아버지 민족과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추운 겨울에 아버지의 영원히 믿음이 아버지가 얼붙지 않도록 더욱더 뜨거운 믿음을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찾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격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마음에도 기도의 자리 나온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은혜를 베풀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